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다같이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목소리로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 둘 셋 넷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릴까요? 할렐루야.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을 위한 예배드리면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 예배를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이 예배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주님께 드릴
예배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마치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알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리고 죄에 물들지 않은 이 학생들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키가 자라듯이 믿음도 성장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태해지고 안일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초빈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 중고등부에 생명의 말씀이 흐르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친구에게 선생님에게도 여러분 반갑게 한번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인사해볼까요? 뭐 기쁜이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네, 선생님한테 뭐 안녕. 네, 안녕. 자, 한번 인사해보자. 빨리 진행해야 돼요. 빨리 자, 안녕. 네, 고마워요. 많이 발전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우리 말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은 공과가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재미있는 특별 활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기쁘니? 기뻐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 오늘 보내주는 이스라엘 상황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아니 그 기쁨을 통해 우리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주간 중에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이 어디였죠? 정문 선생님이 멋지게 읽어주시죠. 느헤미야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정답을 말했네. 왜 이러지? 자, 지난주는요 에스라를 읽었어요, 얘나야. 그리고 오늘 동시대에 동일한 또 많이 비슷한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자료를 찾는 중에 이스라엘의 현충일 내일이면 뭐죠? 광복절이잖아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또 같이 이야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는 중에 이스라엘의 현충일에 대한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스라엘은요, 우리의 현충일과 비슷하다 할 수 있는 말이 좀 어려워요. 욤 하자카론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욤 하자카론. 네.
국어가 틀리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현충일과 비슷한 욤 하자카론이 바로 현충일이 있다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요,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처럼 이스라엘에도 독립기념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은요, 욤 하츠마옷이라는 그런 특별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충일도 따로 있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광복절이 또 드러나잖아요.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루 사이에 현충일이 끝나면 바로 이 광복절, 독립기념일에 해당하는 이 기쁨의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현충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은 이 욤 하자키론이라는 날이 되면 매일 슬퍼하고 묵념하고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내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딱 붕 뜨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막 퍼레이드하고 축제하면서 독립기념일, 드디어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념하는 기쁨의 날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뭘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겪게 되고, 우리 뭐죠? 성탄만 앞두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 기쁜 소식을 다시 전하게 되었죠. 주님을 보기 전에 슬퍼하다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보자마자 바로 기쁨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오늘 복음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은 뭘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부활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들은요, 복음이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본문이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비슷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구약에 살펴볼 느헤미야에서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모두가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고 이제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만 해도 슬픔으로 노예 생활을 하며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요, 기쁨을 주신다라고 저는 오늘 공과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 통해 기쁨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막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은 막 어디 여백이한테 재능을 주셔서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줄까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여백이나 채원이나 뭐 예민 선생님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이는 일상을 살면서 혹시 크게 기뻐했던 건가요? 선생님은 기뻤던 적이 언제인가요? 정말 기뻤던 적. 야, 이날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는 어때요? 정말 이날만큼 기뻤다. 야,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진짜? 텔레파시로 주면 못 알아들어요. 해봐야겠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반면 우리가 정말 이전에 없었던, 정말 그렇게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네? 자, 가령 어른들은요,婚을 살면 어떤다고 하죠? 그 순간 기절할 만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첨이 된 것도 아닌데 그런 데서 뭘 할지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그래서 보면 어떨까요? 복권에 당첨되어 얻은 그 사람들이요,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에게 정말 이전에 없던 기쁨,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 했죠? 네. 예배를 통해 분들이 기쁨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겨 오늘 서를 읽지만
느헤미야와 비슷했던 또 성경의 신약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또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하나가 매를 번 맞았어요. 40대를 맞으면 유대인들이 선심을 썼어요. 한 대 깎아줄게. 너 39대 맞아라고 선심을 썼어요. 자, 그거를 따고 합니다. 39자 보면 39번이 아니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짱돌, 돌로도 맞고 3번으로 지나했어요. 네, 막 물에 떠다 뭘 했다고요? 했다라고 자꾸 슬퍼하기보다 본문을 보면 어떤 고린도후서를 보면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도요 복음 알려지는 것 자신의 이 기쁨을 포로 하나님께서 기뻐했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어떻게 이런 우차사를 누가 이렇게 해줘야 기쁘잖아요. 이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큰 제사를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뭐라 했죠? 크게 채원이가 채원이 것처럼 하나님 기쁨을 뭐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삶의 자리와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와 말씀 앞에 나왔다 그죠? 자, 이들 하나님 앞에 나와 크게 즐겁게 합니다. 누가 웃겨서 막 누가 채원이를 막 웃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그 제사에 기쁘다라는 것이죠. 자, 예배를 통해 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나를 막 얻는 그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늘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열변을 채가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보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 귀한 자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포로에서 미래가 없던 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포로에서요 내일도 모르고 그 내년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꿈의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요 진실한 그 기쁨, 소원이나 찬음이나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이 기쁨으로 예배에 회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성전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배함을 통해 말씀을 통해 43절입니다. 우리 반복학습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네. 설명을 하고 이번에는 예화 이야기 하나 재밌는 존 뉴튼이라는 될까요? 많은 인력이 없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를 지었던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로 오가는 노예 상인의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은 그쵸 부장님?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당신은 죄송해요. 자꾸 그거 물어봐서. 자, 당신의 폐병으로 돌아가신 후에 이 존 뉴턴이 어머니가 돌아갔으니 어땠을까요? 네, 너무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선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일도 하게 되고 성격도 거칠어지고 정말 잔인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요 자라면서 더욱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난폭한 성격으로 자라게 되어서 이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 모든 선원들이나 또 그를 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흑인으로 데려와서 노예로 팔아오는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이 배 안에서 사람 대우도 하지 않고 너무 끔찍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터닝 포인트가 있죠. 1748년 3월 1일 그는 배 안에서요. 너무 심심했나 보네요. 장거리 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는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목사님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서적인데 이걸 읽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책을 읽는 동안 그는 오랫동안 그의 그 깊은 영혼 속에 있었던 어머니의 신앙, 예배를 통해 주는 그 기쁨,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 책을 읽음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점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무엇 대상인이었던 그를요,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를 바꿔되게 했던 것이죠. 그는요 이제 이 흔들리는 그 배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비슷한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자, 그 후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다 정리합니다. 당시에는요 노예 상인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해요. 뭐 다른 상인 그런 것보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가 여태까지 막 난폭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살아갔던 그 신앙생활을 다 정리하고 그 삶을 정리하고 이제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안 놀라워요? 네, 미안해요. 자, 목사의 길을 사제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한 지 29년이 지나 1779년 여러분이 알았던 찬송가 305장, 405장, 옛날 찬송가는 405장이에요. 지금 찬송가는 305장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바로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감동이죠. 자, 미국의 민요 어메이징 곡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 가본 친구 있을까요? 동영상 혹시 미국 가보셨어요? 네. 가본 친구 있을까요? 미국 가면요, 뭐 애국가처럼 모든 어떤 행사에서 대통령과 함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찬송가를 통해 존 뉴튼은요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광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자,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포로 생활하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짓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할 일 정말 많았을 텐데 이들이 모여서 왜 예배를 했을까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 삶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너희 삶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하실 것이고 그 바꾼 삶이 어떻게 할 것이다?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기쁨과 은혜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도 제게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또 재밌는 레크레이션이 기다리는데 이걸 또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되었어요.
자, 또 한 주간 바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쁨을 어떻게 생각하죠?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고백을 해도 어떠죠? 일상의 삶에서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 월급이 올라야 뭐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야 기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뭐 누구 선물을 준다든지.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기뻐하던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하지만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그 기쁨, 아까 무슨 찬양이 있었잖아요. 이전에 없던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쁨은요, 정말 열심히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기쁨은요, 외부적인 환경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 공과는 하지 않겠지만 이 느헤미야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이 본문이 이게 말하는 거구나. 이들이 왜 성벽과 성전을 건축했다는데 왜 기쁠까? 왜 기쁨을 주실까?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전했죠? 우리 성훈이 끄덕이는 거 보니까 만족스럽네요. 자, 고마워요. 자, 하나님은요, 뭐 반주 좀 해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 설교 너무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기서 나오죠. 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예나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나가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도 되겠죠? 네, 그냥 들어보세요. 비슷한 이야기니까. 좀 이따 나올래? 편한 대로 해주세요. 자, 14세기 여러분 14세기 옛날에는요 뭐 목사님 전도사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수도사가 있었어요. 가톨릭이 대세였다 보니까 들어보세요. 이 수도사 신학자 이 존 타울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8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른 다 기도 제목이 아니라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 기쁨의 영성을 가르쳐 줄 한 선생님 한 분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가 8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됐겠죠. 뭐 1년째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사제인데 말씀을 전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제 이 존 타울러가 뭐 말씀을 준비를 해도 이 존 타울러가 전혀 감흥이 없는. 그래서 8년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전하는 일,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어떤 일들 이거 8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려 8년째 되는 날 갑자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번개처럼 들렸겠죠? 자, 8년째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타울러야, 이 사람에게 타울러야, 너 지금 밖에 한번 나가봐라. 문 밖에 교회 바깥으로 나가봐라.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기도하던 선생님이 내 앞에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너무 기뻤겠죠. 기도하다가 응답이 왔으니까 이 교회 문을 박차고 바로 나갔다고 합니다. 8년을 기다렸던 기도가 지금 응답됐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막 박차고 나갔습니다. 근데 눈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존 타울러가 나가 보니까 옷은 다 해졌어요. 네, 막 머리도 안 감은 지 정말 뭐 오래됐고 막 냄새가 상처로 인해 막 고름이 졌던 한 사람, 이 노숙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 타올러가요. 사제이니까 그래도 그냥 보내지 않고 물었다고 합니다. 형제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기쁨이 가득한 삶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거리를 떠돌던 불황자 이 노숙인은 이렇게 오히려 타울러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도사님, 저는 이제까지도 단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타울러가 놀랐어요. 뭐 보기도 그렇고 못 먹어 보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가끔 힘들 때가 전혀 없으신가요?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숙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배고파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비난과 멸시를 받아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요 불행한 날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분명 있었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그 일도 꼭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로 허락하신 일들로 제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다가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타올러는요 수도사 이 8년을 기도한 기쁨이란 이런 거구나, 예배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의 의미를 한 주간도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의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이겠죠? 주 말씀은 주 살아계셔서 말씀을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복 있는 주소서.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주목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쁨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에 회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삶의 문제와 삶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만의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장에 나온 친구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진 이스라엘에 세웠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똑같이 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쁨을 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상황들,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아가며 그곳에 향한 계획 성리가 있다는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그 역사와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는 이스라엘 회복처럼 우리 삶의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회복을 주신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나야 잘 왔어요. 동생한테도 다음 주 좀 오라고 이야기를 좀 해줄래? 네, 전사님이 간곡히 주기도문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기웅이랑 유민이랑 등등 안 보이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겠죠, 기웅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카톡방에 꼭 남겨주셔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1시까지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싱어에 관심이 있는 친구 또는 악기에 재능이 있는 친구, 남녀노소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은 늘 계속 얘기하듯이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선생님께 얘기해 주시면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네요. 예원이도 안 보이네요. 예원이도 보고 있겠죠? 예배를 위해서 꼭 성경책 헌금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오기 전에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꼭 오길 바랍니다. 더럽게 오면 안 돼요.
하루 전날에 씻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침에도 씻고 딱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2부 활동은 아까 말했듯이 공과가 아니라 슬기로운 방학 생활이라는 활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는데 재밌게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